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제10장 2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언제나 은혜로 성령으로 섬김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을 이렇게 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쓸 마당이라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쓸 마당이 있으니. 근데 이제 짜증을 내면서 쓰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근데 이제 쓰는데 좀 예술적으로 쓸어요. 예술적으로. 좀 폼나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꼭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성경의 총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거 딱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주제 하나만 딱 쓰고 그냥 대충 성경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밥을 먹지. 어려워야 설명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은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종이다가 막 기록하잖아요. 근데 끌고 가는 거 보면은 이런 뭐 수레 같은 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몇천 장씩 몇만 장씩을 가는 거야. 저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저 판사가 다 읽어?
다 읽고 하겠어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 뭐 한두 건도 아니고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상황이나 사건이나 그 문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다르고 에베소 교회가 다르고 모세가 직면했던 문제가 다르고 예레미야가 했던 게 다르고 엘리야가 했던 게 다 달라요. 상황이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같지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의 앞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들은 십자가 지고 죽는 거로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왕을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좀 뭔가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가서 한자리 하시면 우리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 41절에 열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한자리 하면 다 예수님 주변에서 나도 한자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2절 말씀 보면 중간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문제는 다 높은 자리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년 동안 특수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얘기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책망하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미련한 놈들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둔한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 하나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젊음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 그리고 관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부자였었고 또 젊음이 있었고 관원이었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컬컬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있어도 뭔가 이렇게 채우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이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선한 선생님이니까 야, 나 선한 선생이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계명 지켜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얘기들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피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의 핵심은 뭐죠? 약자에 대한 보호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낙타가 바늘구멍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럴 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는데요. 그 내용은 버리고 따랐으니까 뭐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 떠난 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좋다가 결국은 목표가 젊고 돈이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떨어진다면 그 근심하며 간 사람이나 베드로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거 다시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포기하지 못해서 돌아갔던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안에는 은근보와 장수 그 다음에 세상 권세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든지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 자체로 나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인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이제 살았는데 자기에게 그 부인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이 옆에 있었던 것 자체가 한 거 아니냐. 옆에 있었던 것만 했지 자기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참 괘씸하다 그 말이. 아니 목사 부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처음이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따라오긴 왔는데 이게 어느 날 변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나는 안 버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다 버렸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다 버렸지? 전토 다 버렸지? 몇 배나 줄까? 100배나 주겠다. 100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죠?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아유, 목사님들이 탐욕은 더해. 우리 목사님은 돈 엄청 좋아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바꿔진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도 그랬고요.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8장까지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거 이렇게 딱 했지만은 사실 9장, 10장,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도 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시기심을 이루기까지 이방인을 구원한다. 이방인들 까불지 마. 너희들도 교만해지면 버릴 수 있어. 구원받는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어야 돼.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 됐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됐어. 그냥 끝이야. 주님이 더 주시든지, 주님이 내게 필요한 요만큼 주시든지,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 거죠. 뭐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한 10,000명쯤 목회하는 목사님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부럽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게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그릇대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내게 하셨다. 감사하다. 네. 내가 위사는 관계 담임 목사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를 비교하는 순간 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구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관찰이 되었는데, 첫 번째, 앞에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본문 관찰에서 1, 오늘 마가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뭐냐면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높아지려고 했었죠.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내가 장로 돼야 구원받아요? 목사 돼야 구원받아요? 권사 돼야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본질보다는 그 외형적인 계급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어졌는데 오늘 여기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심하며 간 사람이나 혹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자리 할 때 자기들 높여달라고 얘기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또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이들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특수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들이 의지하기보다는 그 예수를 믿고 뭔가 세상 것을 향해서 또 하나 달려간다고 할 때, 그러면 세상의 왕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형제들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나 오늘 너희들이 예수 믿고 따라와서 너희들 나를 따라왔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내가 왕이 되면 내 주변에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다를 바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것 젊음, 그 다음에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포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퀴즈.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토요일 저녁에 자면서 오늘 아침까지 나오기까지 계속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거 다 아시지, 교회를 향한 거,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거, 우리 성도들의 앞길 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세워지고 또 세우고 하는데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 말고 뭐를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시험 들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획 가운데 나에게 허락한 만큼 되게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하실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근심하며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냐면, 전철을 탔는데 그 사람의 팔이 하나가 부러졌더래. 하나님, 저 사람 팔이 부러졌는데 나는 두 팔이 멀쩡한 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팔이 부러져가지고 불행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정치해야 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set free to serve,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얻어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내게 나타났던 가장 큰 핵심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때문에 세상에 그런 그 죄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에 권세를 가져야지, 젊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70년대를 살았던 여러분들이 70년대를 살았다면, 그때는 정말 이게 뭔가 고상한 이상을 향해서, 이 신앙을 향해서, 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는 참 목숨 걸고 막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어떤 세상이 됐냐면, 아버지가 잘생겼어, 엄마가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탤런트,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잘했는지 막 목소리도 막 좋고 이런 애들이 머리에 통통 불고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막 떠가지고 막 아이돌이 되고 막 해가지고 인기 붙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니까, 저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안 부러워요? 우리 권사님들은 안 부러울 거야 아마. 신은석 권사님 좀 부러워요? 예수님 사람들 부럽죠? 저거 머리통에 든 게 없는데, 지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목소리 하나 가가지고 저렇게 떠가지고, 아이고, 저거 뭐 돈 방석에서 부럽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나 저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죠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난 시험 안 된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 안에 있는 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시면 되는 거죠. 뭐 든든하죠 뭐. 예수님이 그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죠. 응? 아말렉을 싸워서 기념비 세웠죠. 자기 잘났다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창검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둘 다 전쟁에 이겼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났죠. 한 사람은 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났죠. 예수 믿고 내게 바뀌어진 내 인생,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오늘 내 믿음의 충만함은 과거에 쓰라린 내 과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과거가 아무리 참 이상하고 더럽고 이게 안 바뀌어질 것 같은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내 신앙의 상태를 보고 이 과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맞아.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맞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더 의지했지. 내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됐지.
예수를 믿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자세가 너무 감사하고 난 누구 비교하지 않아요. 자, 본문 해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던 길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멈추고 다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신앙의 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눈 빠지게 살았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이 되어집니다. 해석은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갑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야,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길이 어딜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 그렇게 세상이 좋고, 목말랐던 것들이 변해서 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내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세상에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됐는데 그것이 내게 자유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어느 사이에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예수님이 나 뭐 간섭하면 싫어. 교회에서도 간섭하는 거 싫어. 그래서 슬슬 예수님을 몰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 밑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는 우상입니다. 이게 아까 니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니체를 전공한 철학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기술, 아무리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뭐 로봇 같은 게 딱 오더라고. 도착했어요.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어요. 음식을 내리세요. 내려서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니까 여기서로 가버리는 거야. 세상에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아이고 저런 것들이 다 우상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늘 근처에서 배워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내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돌려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의 삶을 얘기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용서예요. 그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십자가 지기 전에 바로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일사람관계 공동체, 그 상황들이 다 다르고 문제는 예수님으로 같은.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요. 그렇죠? 김영성 권사님 다 다르죠? 제 삶도 다르죠?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르죠? 옆에 있는 교회들 공동체에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 여러분의 자식들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니체의 계보학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형성시킨 것을 쭉 따라가서 오리지널한 걸 보기 시작하면요, 한 인간이 여기까지 형성되기까지 이렇게 잘못 사람들에 의해서 신화화된 것도 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우상화 작업된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데, 근데 실제적인 리얼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계보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자서전을 나름대로 한번 써보세요. 나름대로 내 인생의 자서전,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쭉 한번 써보면서 그렇게 되면 두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맡기세요. 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해주면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망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래도 내가 물론 하죠. 주님의 은혜로 하죠. 근데 그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어느 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 세상을 향해서 침을 흘릴 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깨닫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